3장입니다. 3장 전체 말씀을 우리 다 읽었어요. 자,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조금 이해되는 친구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제가 좀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이때 당시는 사사시대, 즉 영적인 무슨 기?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어떤 보여주신 능력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그 어두운 시기를 밝혀야 할 영적인 리더가 있었는데 두 글자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 근데 그 엘리는요, 자신의 책임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두 글자 누구니? 첫째 홈리와 네 글자 둘째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고기를요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요, 심지어 성전을, 그 여호와를 섬기는 처소를 섬기는 여자 그 종들을 범하고 탐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뭐 실수 아니면 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의 아빠가 누구였다고? 엘리? 대제사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 암흑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암흑기에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꺼졌더라? 꺼지지? 아니야. 야, 시적이지 않냐 얘들아?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였더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야. 엘리는 누워서 자빠져 처소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셨더라? 주무시지 않았더라.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악하고 슬픈 세대를, 이 시대를 어떻게 다시금 살려볼까 애쓰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한 소년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소년은 그냥 이렇게 나온 소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갈구하고 바라던 그 신앙 속에서 시작된 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일단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니까 나는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온전히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세 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비록 아이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 나이세요. 이 당시에 정말 노인이고 아는 것 많은 엘리 제사장은 그냥 처소에 자빠져 자서 누워있어서 게을러 터져 있던 반면에 이 청소년 시기의 사무엘은 아주 총명하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어디에 누웠느냐? 여호와의 전 곁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교회에서 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면 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사모했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마저도 여호와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년과 그 어머니의 기도를 주목하셨고 그 영적인 암흑기를 다시 한번 살려볼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가 아닌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들을 때까지 3-4번이 아니라 들을 때까지. 오늘 보면 봤죠? 사무엘이 못 들었잖아, 까먹었잖아, 아니면 이게 착각했잖아. 근데 들을 때까지 하면 했을 거예요. 5번이고 7번이고 10번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결국 비록 늙고 능력 없는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 엘리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성실히 응답하였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 영적인 암흑기를 반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렸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하여 이상이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가 그만큼 능력이 없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이거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시력도 나쁘고 영적인 시력도 나빴던 거예요. 자기 처소에 누워서 게을러 있었고 3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더라?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러니까 진짜 그 전 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곁에 놓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말하는 시대가 영적인 무슨 시기라고요?
암흑기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는 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참담해요. 저는 지금 신학교를 2번 다니는데 두 번째 신학교의 체프 시간에, 그 첫 번째 신학교 체프 시간에 공교롭게 다 두 대통령이 그 체프 시간 도중에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서 참담한 거예요.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근현대를 보면서 알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하야를 했고요. 내가 내려오겠다. 어떤 대통령은 암살을 당해서 서거했고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정말 헌법에 의해서 파면됐어요. 심지어 이번에 8대 0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떠한 사람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뭐 잘못됐고 어떤 정치적 논쟁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느냐? 과연 어떠한 한 영웅을 통하여서 과연 세상이 바뀌겠느냐? 아니면 이 답이 없는 시대에 과연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우리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야만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는가? 참담하고 안다운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와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어쨌든 크나큰 갈등이 어떻게 보면 한시름 잡아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한 시대. 근데 이 시대 속에, 이 답이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는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그거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요, 에스더요, 다니엘과 같은 자들, 다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답이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결국 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만숨도 하나님 옆에서 자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그 한 사람 사셨고, 그 한 사람 선택하셨고, 그 한 사람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기도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아파하는 그 청소년을 불러 일으켜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놀랍도록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에 그 한밤중에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로 달려가서 이르되 엘리에게 달려가서. 예, 맞아요. 청소년이라 아직은 미숙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무함자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누가 부르신 걸 착각한 거예요? 엘리가 부르신 줄로 착각한 겁니다. 현재 이제 3번 왔다 갔다 하죠.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또 하나님 부르세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하나님 또 부르세요. 3번에 4번에. 또 부르셨잖아요. 안 불렀다니까.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8절 하반절 보실래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저는 여기 이거 넣고 싶어요.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주는 것은요,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3번이 지나서야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좀 오버레트 장님, 우리 2장에도요 사무엘 엄마였던 누구?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엘리가 뭐라 그래? 저 여자 술 취해. 그러니까 이거 뭐 영적인 어떤 기민함과 센스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미안한 거예요. 이 어른들이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어른들이 깨달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또 비록 어른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욕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9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네, 이제 비록 엘리는 실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쳤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누워있다 보니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서 하나님이 정말 다리가 있으실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경의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야 재밌잖아. 사무엘은 뭐 했는지라? 자기 처소에 누웠는지.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 했다고? 서서 사무엘아. 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져요. 이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이 하나님은 아직도 여호와의 뒷불은 꺼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세상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밝히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부르시는데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번 반복하는 어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았니? 2번 반복하는 어구가 하나 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묻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듣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라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무해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겠지만 1500년 동안 40명의 성경 저자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66권의 충분하고 완전한 두 글자 성경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이 성경은 또 추가되고 개정 진보판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더 쉬운 언어로 번역될 필요 있겠지.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추가되는 순간 하나님도 뭔가 부족하다 이치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정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 사무해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막 불타는 떨기나무까지 부르시고 막 홍해 가르시고 막 물비 걷고 난리가 나요. 자 이걸 바라보면서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갖지 마시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상 특별히 1500년을 선택하셔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눈으로나 글로나 전하셨다. 그러면 이 66권이 완성된 지금 이 그때처럼 막 물이 갈라지고 불 떨어지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중마마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하지 말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성경.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서서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유튜브 조금만 넘겨봐도 나오는 그 목사님의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여러 설교들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매주 들려주고 있고요.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서, 어쨌든 선생님을 통해서, 어쨌든 믿는 친구를 통해서 하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만약 얘들아 잘 봐주세요. 아니야 이 온 세상이 기독교 금지가 돼요. 성경 다 불태워져. 유튜브 다 금지돼. 설교 금지돼. 그 후에 다 해산 안 돼. 하나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이건 신학자들 논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어. 뭐야? 올이 말할 거예요. 지나가도 당나귀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쉬시는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듣는 마음이 있냐? 난 이거 묻고 싶다. 오늘 설명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요? 아무리 제가 말하고 아무리 성경이 다 쉽게 번역되고 암만 PPT로 유튜브로 다 말씀이 쏟아져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냥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길 원합니다. 정말 그 한 사람, 그 사무엘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아주 무섭고 중요한 엘리의 죄악이 있는데요. 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걸 봐주세요. 죄의 몇 번째 특징? 첫 번째 뭐냐면요, 바로 그가 아는 죄악들. 자, 죄의 본질, 죄의 특성. 우리는 이미 그 죄를 알고, 자, 우리는 은근히 전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우리는 대부분 나의 죄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아래 보니까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엘리가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한 게 아니라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거나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방탕하기 전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꾸짖는 이 죄는 뭐예요?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가장 큰 잘못이 뭐였습니까? 그의 아들 누구? 홈리와 비나스의 그 죄.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좀 아래 보면요, 13절 보면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홈리와 비나스가 스스로를 저주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얘들아, 번역이 좀 잘못된 거야. 근데 잘못된 건 또 아니야. 뭔 소리냐면요, 처음에는요, 이게 어떻게 써냐면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되 라고 써있어요. 빼지. 근데 이거를 성경 원본을 이렇게 계속해서 베껴 써야 되잖아. 그 베껴 쓰는 서기관들이 이걸 도무지 못 쓰겠네. 하나님을 저주하네. 이게 너무 꺼리치면서 못 쓰겠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해? 이게 글로도 못 쓰겠는 거야. 자기가 저성하는지. 그래서 이 기록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자음 하나만 바꾸면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뜻이래요. 그를 저주했다 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고 바뀌어요. 뭐 말인지 알겠니? 자음 하나 바뀌어요. 그 자음 하나 바꿔서 자기 자신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바꿔서 베낀 거야.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스스로 죄를 자청하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진짜 뜻은 뭐야? 그 아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요, 하나님을 저주. 하나님을 저주.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글로 쓰기도 머뭇거리는 그 짓을 일단 마음으로 행동. 자, 근데 대충 죄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잘하면서 바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죄를, 쓰기도 부담스러운 그 죄를 엘리는 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걸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짓고 있는 죄도, 우리 주변 사람이 짓고 있는 죄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금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도 관대하고 남에게도 상처받을까봐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굳이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렇게 눌러두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 잘못됨을 금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모예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텐데 특별히 원하시는 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기는요, 여러분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개인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짧은 한 장 21절 동안 11번 반복되는 바바르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금할 것은 금하라. 저는 요즘 친구들과 연락이 통 끊겼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청초장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 자주 만났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얘들이 못 본 새 너무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바람을 펴서 환승 이별을 해서 지내고 있고, 한 친구는 결혼하지 않을 거래. 나 동갑이야. 결혼하지 않을 거래. 근데 여자친구는 4살 연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친구는 결혼을 원해. 말로는 알겠다 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연애만 하고 싶어.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에게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친구지만 어떻게 사람에게도 할 짓이 아니잖아. 난 그걸 계속해서 뭐라 했어요. 분명하게 나는 잘못했다고 안 했어. 왜? 난 그 친구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그 친구 잘못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별로 이렇게 답변이 잘 보기 좋진 않아.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부분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적인 좌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말씀 전하지 않을까? 야 우리 좀 에바야 욕하지 말자. 야쟤 의사 그만하자.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야야야 쌤한테 좀 아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오늘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어떠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이제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막 그 엘리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장만 넘겨보면요 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날 죽어버리고요 아빠도 죽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를 낳다가 그 아내도 죽어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말했죠 이 엘리 가문 자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까? 없어. 가문이 바뀌어버려. 사독 제사장권으로 바뀌어버려. 자, 이 일이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저는 솔직히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굳이 사무엘한테 그 말 왜 하셨을까? 아니 이미 그 엘리 집안 다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며. 근데 굳이 사무엘한테 그 말 왜 하셨을까? 물론 사무엘의 권위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느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엘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요. 이 바로 직전 2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미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안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쪽팔리게 자기 제자를 시켜서 전하시는 거예요. 이 집안 망한다. 네, 엘리 제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엘리는 그냥 선하신 대로 하시겠지. 모르겠어 나는. 힘들다. 지금 엘리는 굉장한 충격을 상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약간 복잡하게 느껴요. 나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얘들아 잘 보세요. 얘들아 엘리처럼 하면 안 돼요. 3월쯤 합시다. 아멘. 이거 끝나고 싶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우리 엘리일 때 없네. 지금 엘리인 사람 없으니까. 엘리도 젊었을 때는 처음 여호와의 전 섬길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엘리도 때로는 여호와의 전 곁에 잤을 거예요. 엘리도 때는 엘리야 불렀을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이 아들이 암만 말해도 안 들어. 그렇게 기도해봤겠지. 제사도 드려봤겠지. 힘내서 이 땅에 아픔을 모아서 기도해봤겠지. 찬양해봤겠지. 근데 안 바뀌는 거야. 물론 나의 여전한 죄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내가 엄청나게 약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20배만 해야지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나님 솔직히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자꾸 나의 어떤 온 육신은 비대해지고 무기력해져만 가고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기상천외하게 안 바뀌어주시지? 나의 그 문제와 기도 제목을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 악순환, 엘리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 답답한 시대 소망 속에서 엘리는 체념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반항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엘리도 이랬겠지. 그럼 우리가 엘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 있긴 해? 잘 모르겠던데. 저 찬양 부르면서 손 들고 뭐 하는 거야? 오글거려. 몰라, 나도 옛날에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 우리 다 이게 체념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사실 현실이고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팩트예요. 나도 그걸 느껴요. 가끔 답이 없어요. 도대체 왜? 내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정말 내가 실수하게 만든 것이면, 내가 혹시 잘못하게 만든 것이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않게 만들 것이면 제발 나 좀 보내주지 마세요. 나 하기 싫다니까요. 쉽게 말할게요. 나 신학교 가기 싫다고, 전도사 하기 싫다고요. 나 실력이 이런데 하나님, 나 또 죄 지을 텐데 매주 설교하면서 또 설교한 대로 못 산 내 자신을 발견하라고요? 나 그게 제일 싫은데요? 너무 하기 싫다고. 근데 그럼에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체념과 한숨 속에서 또 답이 없는, 더 봐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 했죠. 나 능력 없다 했죠. 왜 나 같은 거 부르셔가지고 왜 사서 고생하세요? 이 말 나온다니까. 우리 실존입니다. 그 답이 없는 기도 조목 속에 우리 솔직한 한숨이라고. 한
답변은 엘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없이 19절 보세요. 너무나도 냉혹하게 그냥 사무엘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여기서 단에서 브에셀바까지가 여러분들 앞으로 뭐 리딩지에서 하면서 많이 나올 텐데 이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쉽게 바꾸면요 할라에서 벨트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전국적으로 사무엘이 유명해지고 사무엘의 말은요 뭐 어김이 없고 다 이루어져요. 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체념 속에 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나는 많이 봐요. 나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아유 그렇게 엘리처럼 왜 그랬어? 라고 하고 싶지 않아. 왜? 나도 때로 엘리거든. 우리도 때로 엘리거든. 답이 없거든. 우리 매번 사무엘처럼 살 수가 없거든. 근데 더더 답이 없는 거 뭔지 아세요? 이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한다. 사무엘도 자식이 잘못돼가지고요 자식들이 제사장 세우기 세웠는데 너무 말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시키지 말자 그래. 사무엘 당신은 괜찮은데 아들들이 문제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냐? 사무엘이 엘리가 똑같았겠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답이 없는 현실 살 거라니까. 잘 들어. 차연팀 임원단 잘 들어. 너네 열심히 해봤자 대학 잘 못 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 진짜 교회 자주 빠지니까 대학 잘 가. 어떻게 할래? 이거 신앙 실존이에요. 평생으로 고민할 주제예요. 자 그런데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여러분 지금 이 3장의 마지막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볼래? 자주 읽겠어 미안해요. 1절 볼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답이었던 이 시대가 21절 맨 마지막 보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예 여러분 답이 없을 겁니다. 우리 때로는 엘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로 말씀 몇 번 나자고 11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3장의 핵심 주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화내도요 말씀 앞에서 화내세요. 한숨 쉬어도요 다시 말씀 들어가서 화내시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쭉 읽어보니까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이 엘리와 같은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무엘이 되길 소망하나 내 실력은 엘리인 이 답답한 간극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과 의지와 그 원함과 조음이 100%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탄수가 탄식도 그분 앞에서 내시며 죽어도 그분 앞에서 죽겠다는 그 현실로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무엘이요 에스더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이 청소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교청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답이 없는 것만 같은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만 같고 그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여전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사무엘을 동일하게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열심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주의 말씀 잘 듣고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실패를 겪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울고 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거룩하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맛있는 육의 양식도 먹으려고 해요. 이 순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진행 도와주시고. 센터. 밥을 먹을 건데. 한대가지 먼저 찍고. 죄송해요. 자, 우리 4월 수수죠? 네. 4월 생일자 우리 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러드릴게요. 언니 왔어? 자, 나다 싶어 나와. 4월 생일자. 예랑이, 준행이. 여기 신우. 생일자 명단 좀 불러주시겠어요? 자, 수야, 김동희, 신호, 윤재, 지우 나왔어. 허기 왔니? 우진 왔나요? 밑에 왔냐 밑에? 민준이, 도빈이, 예람이, 수행이, 형이 이게 사람 아니야. 그리고 첫날에 싸워가지고 일본도 해버렸어. 그다음에 호진쌤, 박준희 선생님. 장모님,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야외라서 촛불을 못 붙였지만 어때요? 좀 색다르게 해봤어. 괜찮지? 촛불 너무 귀엽지 않냐 이거? 신전생이 사오신 거야, 신전생님이 항상. 네. 자, 우리 비록 촛불은 없고 또 반주는 없지만 우리 여느 때와 같이 야구별 축복 부르면서 우리 요새 청소년부 4월 생일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셋.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담배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이겨내 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손 뻗고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꽃피운 너무나 되어줘. 하나, 둘, 셋. 잠시만, 읽어봐. 잠시만요. 선물을 가져. 선물 받아주세요. 잠깐.